오늘 이제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쪼록 오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충만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꼭 기억하시고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우리는 고난 주간 앞두고요. 오늘 성찬 예식을 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만히 이번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성찬 예식 할 때 잠깐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이외에는 제가 오늘 주일 낮 예배 때에 이 성찬 예식과 관련해서 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고 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많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제 성찬 예식하고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날에서 특별히 이 주님께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몇 가지 한번 그 의미를 보면서 한번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 한번 다시 한번 그 전에 우리 성경 공부 한번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전에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랬죠.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은혜의 방편 세 가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은혜의 방편 세 가지.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성례라고 그랬죠. 성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과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 여기에는 반드시 찬송이 나올 것 같은데 찬송이 아니고 성례라고 그래요. 근데 성례는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을 다 합쳐서 성례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제가 그 말씀을 전해드렸지만은 우리가 보면은 지금도 많은 경우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형식으로 요식 행위 정도로 지내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례식을 하면서도 세례를 하고 또한 성찬 예식을 매년 1년에 2번씩 하는데도 이 예식이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형식.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게 외식 행위다. 그냥 괜히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식을 허락하신 것은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걸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시는 의미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고 또한 이게 왜 은혜가 되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온전한 성찬 예식을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부족했다라는 의미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는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뭔가, 또한 이것을 하면서 먼저 알아야 할 사실들이 뭔가, 왜 이것을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요,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기념하라 하신 떡과 포도주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따가는 이제 떡과 잔을 나눌 것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자,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념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기념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것이 사실 이제 문자적으로만 이것을 기억한다,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는 의미도 되지만은 이 말이 보면은요 뭐냐면은 그 의미를 그 마음에 새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 말합니다. 떡을 떼요 라는 말이 있어요. 떡을 떼요. 사실 20세기 떡을 뗀다는 말인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는 것이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뗀다라는 말에 문자적으로 가면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것이 클라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의 의미는요, 자르다, 쪼개다, 찢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그 전에 이제 저희 우리 그 성지순례를 가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꼭 가는 코스가 뭐냐면은 그 예수님이 성찬 예식을 하면서 드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통적인 떡을 먹는 그런 코스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이제 화덕에다가 구워서 나오는 떡인데 이렇게 동그랗게 나옵니다. 그럼 이 떡을 어떻게 하냐, 먹을 때에 우리는 지금 현재 성찬 예식을 다 잘라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와 떡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거는 그냥 동그랗게 나온 것에서 자기가 먹을 만큼 이렇게 찢어서 먹습니다. 이렇게 찢어서 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한 것은 이 떡을 찢으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십자가에 감당하기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 고통당하신 그 몸, 이걸 찢을 때마다 이것이 내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고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그 고통을 기념하라. 이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그냥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몸이다. 즉 예수님의 찢겨진 그 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이 잔을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 잔에는 이 당시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포도주를 이제 그 물이 안 좋기 때문에 포도주를 일상 물로 음료를 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의 색깔은 우리가 알죠. 피 색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은 이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을 기념하라. 주의 흘리는 바 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피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생명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고 나중에 노아 시대 이후에 육식을 허락하시면서 다 고기를 먹되 뭐냐면 피는 마시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고기를 짐승을 잡아먹지만은 그 피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흘리는 내 피다라는 것은 흘리는 내 생명을 내주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는데, 그러면 왜 이 희생을 내줬냐? 저 생명을 내줬느냐? 그것은 바로 새 언약이다. 새 언약. 그러면 이전에 구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다는 거죠. 구언약은 율법. 그리고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깨트린 그 언약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새 언약은 뭐냐?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찬예식을 하시면서 성찬예식을 진행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주님께서 흘렸다는 거죠. 이전에 처음에 구언약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에덴 동산의 모든 삶을 누리게 하신 그 구언약을 깨트린 결과 이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셨더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그냥 지나가는 행위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당하시는 그 고난, 찢기신 그 몸,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진행해야 해요.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기억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성찬예식 하면 떡을 주니까 그냥 받아 먹고, 잔을 먹으니까 이 잔이 뭐 이렇퉁 저렇퉁 그걸 가지고 불평을 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 살과 그 고통과 또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성찬 예식을 제정할 때 그 마음이 어땠겠냐라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음을 앞에 뒀어요.
그리고 이 성찬 예식 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아는 대로 어땠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흘러내렸다.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은 그렇게 힘든 가운데 이 예식을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기념하라. 예수님의 그냥 죽음을 희생을 기념하라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새 언약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은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주님의 그 고난과 그 피 흘림과 그 생명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해요. 이거 기념하면은 이 예식이 은혜가 될 수밖에 없고 절대 그냥 흘러갈 수는 없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생각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죄사함을 위해서 이러한 고통을 감당했는가라는 거예요. 왜 당했는가?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쉽게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보면은 오늘날 그렇습니다. 이 많은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빠져나갑니다.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나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서 자기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 무의미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의미는 뭐예요? 자기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자기의 시간을 허비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교회에 와서 헌금하고 뭔가 예배드리는 것이 나중에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천국을 생각하면서 괜한 시간 보내고 내가 누려야 할 시간을 포기하는,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다 하는 생각하는 것이 신앙을 지키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자기가 11조 드리고 헌금하는 것을 보면서 어리석다, 자기가 지혜롭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생각합니다. 과연 누구의 생각이 옳으냐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까? 그것을 알려고 하면요,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알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셔서 왜 죽으셨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거 있죠. 마태복음 26장 28절이 뭐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주님께서 오신 것은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렇게 말하면은 또 아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내가 사함 받을 게 뭐가 있다라고 죄를 사함 받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자기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죄가 마치 세상에서 도둑질이나 하고 살인이나 해야 죄고 그거 안 했으면 괜찮은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죄사함이 내가 무슨 죄사할 죄가 있고 그 설령 죄가 있더라도 2000년 전에 있던 예수가 어떻게 내 죄와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것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억지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위협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생각을 해요. 자, 우리는 생각입니다. 왜 그런 말 생각을 할까?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큰 함정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오늘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은 어디에서 왔다고 말하나요?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이라고 하죠. 지금도 그게 성립되지 아니하고 곳곳에 함정이 많고 모순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자기들은 과학으로 증명된 것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순에 대해서는 믿질 않아요. 그러면서 원숭이가 진화해서 지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원숭이는 원숭이로 창조하고 사람은 사람으로 창조했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이제 살아가도록 했는데, 창조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라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나머지는 너희가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아라고 한 그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그 언약을 맺을 때에 너희가 이것을 따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그걸 따먹고 죄인으로서 죽음의 땅에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따먹은 거 아닌데 우리가 뭔 상관이냐, 그렇게 말하겠죠. 물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요. 그럼 신분만 죄인을 갖고 있느냐? 아니에요. 죄인의 신분으로 타락한 후에 그 후에 후손들은 죄인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먼저는 죄의 신분 때문에 심판을 받고 그 신분을 가진 존재들이 죄의 성품으로 따서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게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요. 도덕적인 기준만 가지고 내가 남들을 죽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냐고 당장에 사기치지 않으면은 죄를 안 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이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의 모습들이, 이 죄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이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한 이후에 사람은 그냥 신분만 악한 그 죄인의 신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성품까지도 변했어요. 그 결과 설령 남의 것을 살인하지 않고 크게 어떤 문제를 안 일으켰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악한 것,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우리가 아는 대로 살인은 꼭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 아니라 여기서 미움에서부터 살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간음과 음란한 생각들, 욕심, 탐욕, 악독, 속임, 질투하고 비방하고 나보다 조금 못하면 교만하고 어리석은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오냐면 죄로 인해서 나오는 거예요. 타락한 죄의 속성.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행하면서도 모두 다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없는 걸로 알아요. 죄가 아닌 줄 알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죄의 특징으로, 죄인된 속성으로 이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결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선 하나 더 찾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서는요 뭐가 나오냐면요, 예수님 시대에 우연히 어떤 사람이 갈릴리 사람,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려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제단에 뿌린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갑자기 죽은, 그러니까 비참하게 죽은 그 사람이나, 그 다음에 아까 망대 일을 하다가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사람이 죽은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갑자기 죽으면은 그 사람이 큰 죄를 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죄 졌으니까 저렇게 죽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자기들은 안 죽었으니까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은 걸로 생각하느냐.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죽은 자들이나 그 설령 지금 죽지 않은 너희나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속에서 악독이 나오고 속임이 나오고 음란이 나오고 거짓이 나오고 분노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설령 당장에 큰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아서 지금 감옥 갈 일은 없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구원받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있지 않으면은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죄인된 존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길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사망에서 지금 현재 사망의 길을 가는 데서 생명의 길로 옮겨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자기들이 교회 다니는 게 희생하는 것 같다, 손해보는 것 같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겨서 그냥 죽어야 할 존재, 죄의 속성을 가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허덕허덕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의 사건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걸 믿기만 하면은 구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자기가 뭐 큰 손해보는 것처럼 뻣뻣한 목을 가지고 내가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다, 왜 수협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믿지 마. 이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교고 은혜의 기회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생명의 기회예요. 근데 이 미련한 것들이 지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 줄 알아요. 희생이 아니라 은혜의 기회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어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속에 아직도 그게 있잖아요. 죄의 속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나도 모르게 분노하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시기하고, 때로는 잘못된 것에 대한 욕심도 갖고, 누군가 내가 나에 대해서 잘 되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 어떻게 악한 생각도 가지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당장 뭐 도덕적으로 어떻게 하면 감옥 갈 일은 않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죄의 모습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허락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이 고난 때문에, 십자가에 흘린 이 피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내가 나 같은 것이 구원을 받는구나,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 예식을 하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그 잠깐 잊어버리고 살지만은 이 성찬 예식을 하면서 떡을 받으면서, 잔을 받으면서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 감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에 감사와 감격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을 보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나는 당당한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삶에 여전히 그 성품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 귀한 은혜 주셨구나 생각하니까 우리는 이 은혜 성찬 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수밖에 없고 경건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모쪼록 오늘 성찬 예식을 하면서 주님의 그 고난과 또한 그 생명을 항상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는요 분명한 믿음으로 받아야 해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봅니다. 오늘 우리 27절 보겠습니다. 오늘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합당하지 않게. 그러면
어떻게 먹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합당하냐라는 거죠.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앞의 내용이에요. 오늘 여기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성찬 예식에 대해서 굳이 여기서 다시 말한 이유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어느 때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과거에 본래 성찬 예식을 통해서 교제를 하는 그 삶이 어느 순간에 당파가 나눠져요. 그리고 어느 당파에 어떻게 들어갔냐에 따라서 그게 그 사람들은 옳고 또는 어떤 상대편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정하신 이 성찬 예식을 하면서 그 의미는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즐거움, 인간적인 교제의 장으로 이 자리를 활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건 뭐냐면은 주님의 이 고난과 그 죽으심의 의미는 상관없고 이것을 갖다가 인간적인 욕망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교제의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합당치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사랑하셨는데 사랑은 없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만 나타내는 것이 이게 합당치 않은 거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는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것을 행할 때에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의 의미,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아직 삶 가운데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 앞에 진실하게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떡과 잔을 먹고 받아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동시에 이걸 할 때 우리가 기억해서 단순히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이 예식을 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해요. 내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지금 현재 생명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별 볼 일 없지만 여전히 죄의 속성이 있지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이 당하신 이 고난과 피 흘린 그 예수님의 피 흘림 때문에 내가 살았고 지금 여기 왔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천국의 소망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야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성찬 예식은요, 그저 슬퍼함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의 자리, 감격의 자리, 내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들어가는 자리,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경건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쪼록 오늘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러한 주님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시고 아름답게 은혜로운 모습으로 잘 참석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한 이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가 충만케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참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것인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참으로 믿음 안에서 주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항상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게 하시고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어서 바로 우리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